잘 듣지 못하던 그런 용어 하나를 최근에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 용어는 영어 알파벳 R의 공포, 이런 표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서 보신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R이라는 말은 리세션, 그래서 어떤 경기 침체, 경제 후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영어의 머리 글자 이니셜 R을 앞에 두고 뒤에다 공포라고 하는 말을 써서 최근에 경제적인 침체 상황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좀 어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용어가 예전에는 잘 쓰지 않던 그런 R의 공포라는 용어로 우리에게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사업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주변의 상가들을 보면 예전만큼 이렇게 활발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점점 어려워지는데, 우리 국가의 어떤 사회 여론은 진영 논리라고 보통 표현하는 대로 진영이 갈려서 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좀 답답한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또 새벽에 교회 나올 때 출입문을 열면 신문이 하나가 제 아파트 제 현관문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후배가 신문을 목사님 보십시오 하고 공짜로 저희 집에 넣어줘서 제가 보는데요. 이제 보면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지만 이제 톱 기사라고 하잖아요. 머리 기사 큰 글씨로 쓰여 있는 게 최근에는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내용이 늘 톱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우리 국민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좀 국가적으로 그것이 이슈가 되고 또 대책을 세우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모든 이슈를 다 법무부 장관 이슈가 다 흡수해 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작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그냥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이 어려움을 다 가슴에 안고 힘든 지경을 가족 단위로, 그냥 가족 단위만 겪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좀 우리 성도들이 좀 이 상황에서 잘 이겨내고 또 힘도 내시고 또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 신앙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제가 한 주간 깊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좀 가라앉지 마시고 힘을 내시자는 의미에서 우리 힘을 내십시다 하면서 좀 앞에, 옆에, 뒤에 분들하고 파이팅을 해도 좋을 것 같고 힘내십시다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인사 한 말을 좀 하나씩 나누면서 먼저 인사를 좀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들의 가족 식구는 4식구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베들레헴에 계속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족이 베들레헴은 사해에 바로
서쪽에 있습니다. 사해를 건너면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나오는데요. 이들이 사해 서쪽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사해를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내용이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 이방인 땅으로 갔는가? 우리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살던 땅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져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새로운 땅으로 이 한 가족이 이주를 한 것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 땅이죠.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엘리멜렉 가족들에 대해서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적어도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짐 싸서 이사를 가려고 했을 때 그 결정 이전에 좀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과정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또 그 결정을 실행하고자 할 때 그 결정, 판단 그리고 이 실행 과정 이전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좀 여쭤보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름으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새로운 길을 좀 찾아가는데 새로운 길을 찾기 전에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결정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진솔하게 여쭤보는 과정을 겪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아주 듬뿍 배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룻기 1장 우리 읽은 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당위성은 있는 거죠. 먹고 사는 거 힘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땅으로 좀 이주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 그대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내 지금 배고픈데 당장 먹을 거 없고 당장 지금 내 사업이 잘 안 돼서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해서 이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근데 적어도 이 사람이 신자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결정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는 것.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에게도 시련이 와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이에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 내지 아니면 차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겠노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을 직접 실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오늘 엘리멜렉은 그런 과정을 겪은 것 같지 않다 하는 것이죠. 룻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흉년 들고 이사 갔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그는 이 과정을 건너뛰면서 일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예측될 때 그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과정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밥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지금 제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전망도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간절함, 또 신자의 그 순전함이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선 신자로서 당연하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 측면에서의 변명이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때 실행해도 전혀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쭤보는 과정을 겪는 자에게 더 곤궁에 빠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누군가 어떤 좋은 안내자를 만나게 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건너뛰고 있는 것이 오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또 어려울 것이 예견됩니다. 주님이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부터 나를 바꿔주시겠다, 건져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처한 걸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능히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해결받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받은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해결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드리라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에게 있어서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결정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된다.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 확실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스킵, 건너뛰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에게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깜냥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가족들과 함께 이방 땅으로 이사를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에 엘리멜렉 가족만 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가족들은 모압으로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빠른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흉년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길 것이니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 그래서 아마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은 하나님은 자기가 처한 어려움,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실력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과 다른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모압 땅을 생각하게 됐고 그곳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아니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상식선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상식선에. 상식 수준에서만 역할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엘리멜렉은 받아들였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아주 번뜩이는 지혜로 나는 이 땅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모압 땅에 내가 먼저 가서 그곳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멜렉 시대는 사사 시대예요. 1절에 나오는 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그랬어요. 우리 룻기 바로 앞에가 사사기입니다. 사사 시대를 나타내는 성경이죠. 이 룻기 맨 마지막 구절이 21장 25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어서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행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사사시대가 그런 현상을 나타내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그것이 내 소견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깜냥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엘리멜렉이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흉년이 들었고 이 흉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다른 땅에 가서 사는 것이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실행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대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로부터 도피를 시도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지금 엘리멜렉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태도를 갖기보다는 이 문제를 피해서 모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잊어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그래서 중독성이 강한 어떤 것을 탐닉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내 인생에서 떠나는가? 그건 아니지만 잠시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알코올에 의존한다든지 등등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놓고 일종의 책임 전가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또 거기에 확장해서 싸우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요즘 최근에 우리 국민일보에 이 가족이 자살하는 문제가 몇 번에 걸쳐서 쭉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가족들이 다 함께 자살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을 이제 죽이고 본인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거가 아주 잘못된 살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문에서 지적하는 걸 쭉 연재를 했어요. 특히 30대, 40대들 아직 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그 아이들을 죽이고 본인들이 죽는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상황들이 어려워졌을 때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다 필요 없다. 내가 없어지면 다 끝나는 것이지. 이런 결정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들 가운데 여러 방법들인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문제가 잘 해결되는가?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결정들을 하고 그런 선택들을 했을 때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사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모압 땅으로 가서 살 때 이 아비멜렉의 인생이 잘 풀렸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풀어보려고 모압으로 떠나는데 모압에서의 생활은 오히려 더 피폐한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4절 보시면 4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그곳에서 10년쯤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압 땅에 가서 10년을 살았습니다. 3절에 보면 엘리멜렉 가장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죽음은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아직 총각인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곳에서 이 엘리멜렉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의 두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자식들이 없습니다. 여기에 말론과 기련이라고 이름 지어진 두 아들도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 죽습니다. 이 가정이 이게 지금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냥 한 가지 어떤 문제 속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면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그걸 대응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보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길을 이탈했을 때 오는 이런 시련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겹치기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방향에서 한 문제로만 오면 우리가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위, 아래 할 것 없이 여러 방향에서 이 문제가 닥칠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에 와서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자식들 죽었어요. 이 말론과 기련이라는 그 이름이 이런 뜻이거든요.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약하다는, 몸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련이라는 말은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낭비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수준, 이러한 그런 목표에 이를 것이다 라고 계획 세우고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이르질 못하고 오히려 시간만 허송한 세월, 그런 걸 이제 낭비라고 부르는 기련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고 내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했건만 결과적으로 내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지는 10년을 모압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든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10년 살고 나서 그 결과지를 보니까 결과지는 마이너스로 지금 자기들 손에 들려진 것이에요. 이게 낭비예요. 베들레헴에서 잘 살아보자고 지금 모압 땅에 왔는데 이 모압 땅의 결과는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면 못하지 낫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이들이 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죽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낭비라고 하는 것이 세월을 허송한 그런 결과를 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겠는가?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부분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인데요. 여기 회개라는 표현이 5절에 2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헬라어 회개는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자가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 이 터닝 포인트를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은 불신앙의 자리에 있던 자가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의미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 회개라고 하는 이 영어 헬란 말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것과 여기에서는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 4절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버려진 현재 상태에서 왜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돌아오고 생각을 바꾸라는 말씀인 거예요. 고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럼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회개라는 표현을 적용하면 엘리멜렉이 지금 모압에 와서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자식도 죽고 본인도 죽고 이제는 아내와 며느리들만 남아있는 이 상황, 그런 상황까지 떨어지게 된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해야 될 일이 있었다고 하면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지를 생각했어야 되는 것이죠. 왜 베들레헴에 이런 흉년이 왔는가? 흉년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문제이죠. 먹고 사는 문제이잖아요. 왜 내가 사는 이 마을에, 아니면 왜 우리 집에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궁핍한 상황이 됐는가? 이것을 회개해야 됐던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됐던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이 기근이 오는 경우들을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죄를 범했을 때 기근이 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성경의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죄를 범했을 때, 그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말씀을 유추해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앙의 행동, 불신앙의 태도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들이 흉년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흉년든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관계성 가운데 범죄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앞에 18장을 보면 18장 전체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것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것에 예배하는 것, 그것에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가장 싫어요. 이 사사기 18장에 그게 나와요. 사사기 19장에 가면 그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음란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하면 윤리적으로 타락합니다. 19장에 사사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를 끝내면서 이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성이 가득 찬 존재입니다. 죄성이 가득한 존재가 하는 행동, 말, 태도는 죄를 생산하는 거예요. 죄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옳은 소견은 그대로 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징계가 흉년이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멜렉은 적어도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하는 부분을 베들레헴에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똑바로 직시하고 회개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보니 베들레헴에 있을 때보다 못하면 못하지 나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죠. 본인도 거기서 생명을 다하고 자식들도 거기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생겼는지 돌아보고 고치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에서 다시 컴백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런 처참한 상황을 겪고 그들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진정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더 이상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지금 다 망가진 상태인데 거기서 더 망가지지 않으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하듯이 오늘 내 상황이 곤란한 지경이라면 여기에서 멈춰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보니까 상황이 악화되고 또 상황이 해결될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럴 땐 거기에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삶이 꼬일까?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해서 연달아 발생할까? 하면 거기에서 멈춰 서서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해결될 듯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마음껏 썼죠.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 그 상황에서 이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살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줄여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인정받고 대환영을 받고 이른바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더 이상 지금 생각대로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 거기서 멈춰 서신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만 숭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차라리 완전히 우상을 숭배했으면 그
그거 가지고 뭐 나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들이 드리는 제사법에 따라 다 충성스럽게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때는 우상에 가서 절한단 말이죠. 양다리 걸치기. 오늘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 되는 것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회개. 불신앙이다, 불신자가 신자 되는 걸 회개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처음 사랑에서 멀어진 자가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돌아오는 것,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미래가 암담하다, 보이질 않는다. 그럼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더 이상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여기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막 조바심이 나고 시간이 아깝고 뭐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문제 속에 머리가 지금 복잡한데 지금 여기에 앉아있긴 앉아있다마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은 그거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오지 아니하면. 그래서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중간에.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한 시간을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그 예배의 자리로 들어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정말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할 만큼 주님께 대해서 뜨거운 만남이 있었던 때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내가 주님을 위해 막 열심으로 살고 그때는 시간도 아까운 줄도 모르고 밤잠을 줄이면서까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내가 아직 불신자입니다. 아직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또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 예측될 때, 그때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라. 하나님께 지금 내가 곤란합니다. 지금 내가 힘이 듭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팍팍한데 이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설교 가운데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요. 환경을 변화시켜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답답했는데 막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행동을 이미 했어요. 했는데 더 팍팍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진도 나가지 말고 거기서 멈추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와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 될 것 같은 데가 벌써 1년, 2년, 3년, 4년, 5년 많은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거기에서 멈추시라고요. 멈추시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건 두 가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신실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시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주신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풀어진 걸 경험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 그게 무슨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가 하면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일하신다. 야, 너 좀 쉬어.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가. 좀 자라고. 자, 내가 일할게. 멈추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한번 예배 한번 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한번 드려보시라고. 지금 생각이 이 자리에 없는 분들,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없고 몸만 와 있는 분들, 뭐 아내의 성화 때문에 뭐 억지로 와 있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여기로 좀 다시 불러드리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풀어가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이 이미 풀려 있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라고요. 그러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뭄 들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 여쭤야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가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왜 어려워졌나요?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내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있고 그 관계성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고 하면 그거 처리해야죠. 해결해야죠.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예배 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좀 말씀을 드리세요. 내 방식대로 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 드린 다음에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 말은 쉬운데 기다리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주님이 반드시 말씀합니다. 기다리면 그걸 내가 알 수 있어요. 기다리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동에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시계는 정각에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늦는 게 아니에요. 나만 늦다고 조바심 내는 거지. 주님은 결코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의 때